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107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표징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징과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둘이 원래 이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닌데 이번에는 함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바로 앞에 15장에서 우리가 보리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을 이미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소문이 났을 때인데도 지금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적과 가르침은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적대자들은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해할 생각도 없으면서 계속 표적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비판하시면서 이제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표징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징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요나의 표징이란 바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했듯이 이 세대가 망한다 하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요나는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도시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죠. 니느웨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과연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 문제에 걸리죠. 근데 아마 이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너무나 상식적인 시대의 징표들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니느웨와 같은 그런 아주 전체가 회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과학 용어 중에 적대자 이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니클라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 사람에 따르면 적대자 이미지란 적대감이라는 관점에서 단일화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 어떤 집단 또는 민족이나 국가에게 표명되는 다소간 구조화된 지각, 표상, 감정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바라볼 때 오로지 적대감이라고 하는 그런 단일화된 이미지만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고 그런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적대자 이미지입니다. 이런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적대자 이미지는 자신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왜냐? 모든 책임과 잘못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적인 상대편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열등감, 때로는 공격성 같은 것들도 간단하게 상대에게 전이시켜서 그들에게 투사하죠. 지금 현 정부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모든 것을 다 전 정부에게 떠넘기죠. 일종의 전 정부에 대한 적대자 이미지를 만든 거죠. 적대자 이미지를 갖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 쉽게 고정관념으로 굳어집니다. 즉 저놈이 나쁜 놈이다, 그게 아주 확실하다라고 규정해버리면 이제 자신들은 적인 상대편을 없애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적대자 이미지는 패거리 짓기 사고방식을 촉진합니다. 그죠? 내 편이냐 내 편이냐를 나누는 것을 아주 잘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평소에 친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적으로 만들고 나서 또 더더욱 친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적대적 이미지를 가지면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만을 따지는 양극화된 사고를 합니다. 이분법적 사고라고도 하죠.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잘 모르는 것들도 있고 또 분명하지도 않고 모호한 것들도 있는데 적대자 이미지가 생기면 적이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고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차분히 생각을 해보고 좋은 점과 아쉬운 점, 장점과 단점들을 따져보지 않고 적대자의 것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매도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적대자 이미지는 점점 더 큰 적의와 폭력을 불러오기 쉽습니다. 상대가 나쁘기 때문에 그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없애려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적대자 이미지는 여론이나 언론의 선동 등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런 적대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정말 잘 성찰하지 않으면, 잘 살펴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여론에 휘둘려서 휩싸여서 선한 사람을 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적으로 몰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과 모든 행동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옳은 말씀을 하여도 그것을 표징으로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맹목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경향이 드러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 이야기들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각 기적마다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정말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뒷이면에 어리석음, 무지로부터 해방되어서 깨달음, 즉 밝은 어떤 지혜를 얻었다 하는 것으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일상의 삶을 살기 어렵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리석으면, 우리가 무지하면 남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도 생기기 쉽고 또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불편함을 겪습니다. 고통을 당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는 당대의 평범한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직위에 있었는데 바로 그런 직위와 명예에서 나오는 교만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욕심 때문에 도리어 이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어둠에 쌓여 있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내세워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목사의 직분이라든가 또 성경을 들먹이면서 성경을 증거로 사용하면서 상식적인 일들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왜 너희들은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는가? 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가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거죠. 또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 주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 또 평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깨어있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구원을 내동댕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리는 은총과 표징이 얼마나 넓고 크고 가득한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가만히 앉아서 돌아만 보아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처럼 제 이익에 눈만 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마태복음서에서는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바리새파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두개파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자신들의 그런 권력에 해가 될까봐 예수님의 존재를 더욱더 미워했고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자 예수를 체포해서 재판하고 처형하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사탄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노력하고 기적 같은 요행수를 바라기보다는 일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서 강해를 열심히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늘 밝은 눈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으로 이 시대의 징조를 읽어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또 소개도 해주셔서 구독자가 좀 많이 늘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